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3월 마지막 제주 마지막 날 또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배운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주간에 배웠던 주제는 뭐였죠?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일 출석했다고 신앙이 성장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매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아픈 사람을, 아픈 이웃들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함께함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도 주시지만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상처를 통하여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도,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픔이나 상처를 잘 다루면 영적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우울증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우울증 그리스도인에게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걸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도, 모세가 한 번은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욥도 고난이 너무 있게 되자 그는 나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또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또 요나서의 말씀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도 우울증에 걸렸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을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들,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육신의 감기가 육신의 감기는 목회자한테도 오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마음의 감기라서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감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치료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면 면역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기가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폐렴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증도 마음의 감기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찾아와서 이겨나가면, 버티고 이겨나가면 훗날에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이 우울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울증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왔고 모세에게도 왔고 또 요나에게도 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우울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영적으로 무슨 잘못된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시각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다,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세하게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또 이러한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 할 정도의 우울증에 걸린 원인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우울증에 걸린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나치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거기 밑줄을 한번 걸었는데요, 거기에 답을 한번 써보실래요? 볼펜을 꺼내서 형편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 한번 형편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형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 바로 앞에 있는 1절, 2절 보면 이러한 형편을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합과 이세벨이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자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하죠. 한번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이 이제 남자인데 자기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 막 데리고 신학교를 완전 세워갖고 이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18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겨서 이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아합이 이세벨 왕후에게 전한 거예요. 쓸데없이 와이프한테 막 전해지자 이세벨이 분노가 한 거죠. 이세벨이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거기 사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이 듣고요, 자기 선지자들 막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그 사신 하나 보냈어요. 네가 이렇게 했은즉 그 죽은 사람처럼 너도 내일이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사신, 편지를 전달하는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객을 보내겠습니까? 자객을 보내겠죠. 칼을 들고 습격해갖고 이 엘리야 죽여라,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자객을 보내지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자객이 아니라 사신이 왔는데 사신의 편지를 보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자기를 장악하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치게 형편에 너무 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지만 그 문제를 집착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갖고 그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결국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보면 절망이 자꾸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예전에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을 보지 않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18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1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바로 한 장 전인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1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야 너는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에게 갔을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요,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입니다.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 뭐 할 때요? 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이 하나님의 선자를 막 칼로 죽이고 막 잡아서 죽이고 그러한 때였어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그 오베드의 말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읽지는 않겠지만 10절 말씀에는 그 아합 왕이 지금 이 가뭄이 오게 된 배경은 엘리야가 기도를 잘못해서 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아합이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라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때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합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지금 아까 읽었던 19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원인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형편을 보았고, 두 번째는 소진된 체력 때문입니다. 체력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그 두 번째에다는 볼펜으로 체력이라고 써보십시오. 19장 5절 말씀인데 그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19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뭐하더니 누워 자더니. 왜 그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워 잘 수밖에 없냐면 체력이 소진된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바로 앞에 보면 18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는 아합보다 뭐 더 달려가는 그런 체력적인 소모를 했죠. 18장 45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달려간.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까지 많은 거리인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중인데 지금 이 엘리야는 마차를 탄 거야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갖고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사역하다가 보니까 이 체력이 소진된 거예요. 17장 18장 쭉 오다 보면 이 엘리야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멜산에서 싸우고 갈멜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합과 이렇게 그러면서 마차를 가는데 자기는 달려서 가고 그러한 체력적인 소모를 하죠.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체력적인 소모입니다. 너무 쉬지 않고 달려왔을 때 이러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입니다. 거기 감정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세 번째 답에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입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힘들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백성들로 여전히 예전보다 더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자책은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되었다. 그런 자책에 이러한 우울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홀로 있다는 외로움입니다. 우울증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 주변엔 내 편이 없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책을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남편이 이랬다. 나 때문에 자녀가 이랬다. 이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 웃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기쁨, 희망, 소망, 보람, 감사, 그런 좋은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들을 집중하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절망, 고통, 시기, 질투, 슬픔, 괴로움, 이런 것에 집중하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슬픔이나 괴로움의 감정들이 우리를 통제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장악하게 되면, 우리 상황 가운데 이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꾸 단절되고 운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 가운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작스러운 위기라든지 갑작스러운 물질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장을 잃다든지 때로는 갑작스러운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래 있다 보면 그 감정들이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면 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려면 고립된 방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자꾸 운둔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어떤 이유예요?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고, 소진된 체력 때문이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우울증이 온,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치유 방법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대단한 그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는 치료자이시다, 그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책자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책하고 죄책감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완전히 낮아뜨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낮아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적을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명, 목적을 발견케 하면 우울증에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즘에 말하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것 가지고 치료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9장으로 와갔고요. 그는 무엇으로 치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보실래요? 1번 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거기 한번 계시지 아니하며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시고요. 윗부분에도 있었죠. 그 중간 부분 보니까 11절 중간 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데 지나가시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일었어요. 바람 가운데 계신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에 좀 문제인데요.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시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며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요 지나가셨다,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그럼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는 게 맞아요? 안 계신 게 맞아요? 계시죠. 근데 단지 누구의 눈에만 안 보인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 바람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바람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바람 후에 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보이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무엇이 있게 된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그동안 18장 17장 이렇게 읽다 보면 엘리야는 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던 신앙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을 보려고 했고요.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전까지는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곳에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보려고 했던 신앙에서 주님은 이제는 성숙하게 하려고 이 고통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음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또 들을 수 있는 신앙까지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봐야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떠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사엘에게 무엇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누구예요? 예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누구의 어느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요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요? 엘리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누가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선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약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목적의식을 다시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목적을 다시 심어주고 스스로 목적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 그 우울증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요. 그 엘리야에게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목적을 심어줍니다. 너 이것이 끝난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야 되고 너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될 사명이 있어. 너 여기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의 근본 원인 가운데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글렀어, 틀렸어, 나 같은 존재, 이렇게 맨날 구박받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실수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끝났어. 라는 자기 가치 존재를 자꾸 부정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요.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어떤 분이요, 열심히 15년 동안 20년 동안 부채가 있어갖고 그 부채를 갚으려고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돈을 벌어서 딴 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다 그 빚을 갚냐고 썼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다. 또는 중년의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요. 애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이 남편하고 사는 이유도 누구를 결혼시킬 때까지, 내 딸 시집 보낼 때까지 하여튼 산다, 막 하여튼 그 정도로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출가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허전함이 온 거예요. 목적 상실이에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보통 20대에서 40대에서 많이, 남성보다 여성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 60대, 70대, 80대 황혼 우울증이 있어요. 막 상실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무기력해지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목적을 다시 찾게 합니다.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야, 너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선지자야. 네가 기름을 부어야 아람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 네가 기름을 부어야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것이야. 그리고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 사명 있는 사람이야. 목적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것이죠. 그 목적을 받은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 음성을 들어가며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거기 공동체라고 써보실래요? 공동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이 엘리야가 우울증 안에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홀로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편이 7,000명이나 있어. 그러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캐나다 심리치유 저널이라고 하는 임상의학 저널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결과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2% 감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이 교회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만 드려도, 대중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울증 발생률이
22%,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22%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이 우울증이 감소되는데 22%가 매주마다 공동체 안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섞여서 대화하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예방될 줄 믿습니다. 치유는 상처난 것, 아픈 것을 고쳐준 것도 치유지만 더 강력한 치유는 뭐냐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걸렸다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셋째, 엘리야가 치유받은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까 주셨던 그 사명대로 그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오늘 사역에 대한 결론을 좀 내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한 자매가, 한 30대 초반의 한 자매가 교회에 전도되어 왔습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이제 이웃에 사는 그 자매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이 자매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그것도 장장 10여 년 동안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심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거든요. 피하게 되거든요. 운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들을 다 하나씩 단절시킵니다. 그리고는 집 밖을 안 나갑니다. 집 안에 있는 스위치를 다 때리고 어두컴컴한 곳에 웅크려 앉아있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간식이든 먹을 걸 막 집어넣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과다 체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의 전화도 받지도 않고 외부 생활을 완전 단절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성도 가운데 하나가 전도해서 데려온 것이죠.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한번 마지막 교회에 희망을 걸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자매의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울증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12년 전에 삶 때문이었습니다. 12년 전에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자매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수업 끝나고 보충을 하고 또 야간까지 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것인데 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하고 상담하면서 엄마, 야간 자율학습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 그냥 집에 와서 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집에 와봐야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너 그리고 훈련해야 되니까 야간 자율학습 좀 힘들더라도 거기서 한번 버텨봐. 적응 기간이니까 네가 한번 쭉 방학 전까지 한번 해보고 정 힘들면 그때 다시 얘기해라. 그러면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너 자율학습 빠지고 교회 집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아이는 엄마가 안 된다니까 억지로 자율학습 가는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자매는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나가야 되니까 비가 오고 있어. 빨리 차 끌고 학교 정문 앞에 기다릴 테니까 와. 그래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우산을 받쳐놓고 비 오는 날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도록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요. 1시간이 좀 넘었을 때 전화가 엄마 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어디야? 왜 여태까지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막 소리치고 있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그 전화 소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얘야, 엄마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빗길에 나오다가 수용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편의 음주운전 차량이 트럭이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충격이었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그러한 순간적으로 어머니 잃고 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끊었던 술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 아이가 우울증의 초기 증세로 나오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자 방황한 딸을 고쳐보겠다고 엄마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급하게 이제 새 장가를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이혼을 하냐 마냐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엄마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아빠의 질병이나 가정이 이렇게 파탄되는 건 아닌데 다 나 때문이다. 스스로 죄책감에 자책을 하면서 그런 우울증의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는 생활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찾아가서 얘야,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오히려 아빠가 갔어야 되는데 아빠가 가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아빠의 잘못이야. 그렇게 위로할수록 이 딸의 마음은 더 닫혀지게 된 것이죠. 엄마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같이 떠오르니까 그는 기억 속에서 엄마의 기억을 저 마음의 구석에다 가둬놓고 잠궈놨습니다. 엄마 생각할 때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가 죄책감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엄마의 기억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역 식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도 괴로우니까 치료받고 싶어서 마지막 끈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거죠. 구역 식구들이 그들과 함께 그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져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누가 말 거는 것조차도 집안에 청소하는 것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청소하며 집안을 살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니까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인내하며 참아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작정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작정 기도를 하자. 그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작정 기도한 거예요.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요. 마지막 7일째 작정 기도가 끝난 날, 그날은 몇 년 동안 깊은 잠을 한 번도 자지 못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자 이 자매가 깊은 잠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깊은 잠에 들면서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12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엄마가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러라도 기억을 지우려고 엄마를 떠오르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요. 떠오르지 않았던 그 자매가 꿈속에 엄마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그때의 모습이었는데 자기의 모습은 5살로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엄마와의 좋은 기억은 5살 때 무릎에 품 안에 안겨서 엄마가 큰 팔로 동화책을 펴갖고 자기에게 읽혀주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의 삶으로 그 꿈이 나타난 것이죠. 자기는 5살이 되어서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동화책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얼굴 보면서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가 그 딸의 얼굴 보면서 얘기합니다. 뭐가? 내가 그날 엄마한테 재촉하면서 빗길에 나오란 말만 안 했어도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 많이 아팠지? 그때 엄마가 이 딸의 얼굴 보면서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던 거고 오히려 너와 함께하지 못한 엄마가 더 미안해. 얘야, 앞으로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우리 귀한 딸은 잘 할 거야. 그럴 수 있지?
눈물 흘리면서 그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엄마를 보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고침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엄마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그 꿈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치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곳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처 속에서 치유받은 것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치유자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행사가 있죠. 하나는 헌혈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진정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입술의 찬미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필요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이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한 행위, 또 이웃과 나눔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데요. 자막이 나오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 다음에 16절 다음 절 한번 해보세요. 다음 절 17절 너희를 시작. 아니 잠깐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6절이 그거였어요 아까요? 15절 16절인데 증언하는 열매 그게 15절인데 15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고요. 13장 히브리서 13장 아마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늘은 우리의 혈액을 나눠주는 그러한 제사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에 제한이 있고 또 몸무게 제한이 있고요. 또 신분도 가져와야 된다니까 아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차량이 대형 버스로 한 대 왔는데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오후 4시까지 물어봤더니 20-30명 정도 쭉 해도 20-30명 정도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잘됐다 나는 빠져나가야겠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나도 그 20-30명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후 3시에는 다윗과 연합단 전태식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치유와 회복의 찬양 집회를 할 겁니다. 콘서트를 할 텐데 저는 군 생활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 힘들 때마다 들었던 찬양이 다윗과 연합단의 찬양이었어요. 아마 50대 전후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이 이 다윗과 연합단을 참 좋아하시는데 아마 전태식 목사님 이 간증과 같이 들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또 날마다 회복되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치유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곳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고 육체가 치유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면 평안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든다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건강은 질병 가운데 치유받고 보이지 않는 상처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